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교제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또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또 한 번 더 교제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나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사역.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부모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큰 회사의 그룹의 사장이 되면 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우리에게 우리의 삶 중에 우리가 맡은 직분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있듯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해야 하실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며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너무나 감당하기에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할 때는 아예 기도조차 나오지도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통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알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우리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본문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 헬라 원어를 보면 여기에 탄식한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탄원한다 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말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탄원하듯이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본문에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바늘에 찔렸거나 가시에 찔렸거나 혹은 자기 몸이 어디에 아프거나 하면 자지러지게 웁니다.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배가 고파도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자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면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엄마는 달려가서 아이를 안고 얘가 왜 울지? 그러면서 살펴봅니다. 그럴 때 엄마는 대번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얘가 열이 나는 걸 보니까 어디가 아프구나. 아니면 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배가 많이 고프구나. 이래서 저들 물립니다. 이러하듯이 우리도 그 어린아이와 같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이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어린아이가 그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달려오듯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상황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성령님은 우리의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이유와 어떤 상황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때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까지 헤아려서 탄식하며 탄원으로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중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도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까지 헤아리시고 그 뜻 헤아림 속에서 우리의 상황들을 탄식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의 그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중보 기도에 힘입어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이때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정도는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성천케 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그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망과 기도를 또 탄식으로 알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은 어떠한 특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중에는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을 주신 것도 또 우리가 형제되게 하신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도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큰 기쁨을 누리는 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고난이나 염려나 이러한 것까지도 모든 것을 결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로 성령님의 사역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랍고도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지극한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어린 자녀는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의 사랑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 안에서 가장 행복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므로 그 사랑의 힘을 입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부모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가장 평화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뜻으로 예수님 안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고난 그리고 고통, 환난이 있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를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시고 평안을 누리는 이러한 체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본문 29절 30절 보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함을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29절로부터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본받게?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네.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위로자, 전능자. 따라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땅 위, 땅 아래. 그를 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즉 한나라의 왕이나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높은 고관들이나 큰 회사 회장이나 가난한 자나 부하는 자, 누구를 막론하고도 그를 알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땅 위, 땅 아래 예수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 중의 왕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왕의 대를 이어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아들이 왕자가 이어받습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그 아들 왕자 되신 이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왕 되게 하신 거예요. 만왕 중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거예요. 그 왕 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를 본받게 하셨다고 해서 성경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 형상을 그대로 본받게 하시는 그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양자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자되면 상속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받지요. 양자로 딱 호적에 오르면 상속을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상속자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양자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딱 이렇게 지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예수님의 상속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 중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기만 하면 상속자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상속을 딱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양자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신 그 상속자 같이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갔더니 그 신방하는 중에 그 아드님 부친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소천을 하셨는데 그날 그 아드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아드님이 몇 분이나 되시고 따님은 몇 분이나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아들은 셋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은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양녀를 2명을 두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녀들을 입적을 하고 난 다음에 호적에 입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재산을 분배를 할 때 그 양녀들에게도
지분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일정한 지분을 나눠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에 양녀된 한 분이 그 지분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 때문에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는지 그 후에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발길을 끊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버지가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니는 이미 먼저 소천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제 남아있는 것들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자들한테 다 이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양녀에 입적된 이 딸이 소식을 감춰버린 거예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딸 때문에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도장을 찍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딸 때문에 지금 그 상속 받을 것들을 나누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 됐거나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이렇게 양자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상속물이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양자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분명히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봤더니 양자된 이들에게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신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어렵다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를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이 어렵다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 땅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렵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비록 목사이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때때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부족하고 또 허물이 많이 내 자신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 이 생각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부족하다고 하시겠네? 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허물이 많다고 하시겠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나 자신을 내가 어렵다라고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어렵다, 허물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형상을 닮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어렵게 되어서 또 예수님 안에서 당당히 너희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나 자신도 어렵다 할 수가 없고 나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성령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형상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의인이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지하여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희를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여김을 받고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복된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예정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 또 예지 다 이렇게 정해 주신 예정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이어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고 또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탄식하시며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어렵게 되며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영원 무궁토록 이루며 지키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